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면 공부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때문에 엄마가 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엄마가 없으면 또 주저앉고 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목표대로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꼭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며 왜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봐야 되며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며 오늘 왜 말씀을 듣고 새벽잠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오면 조금 나오다가 제가 못 나올 적에는 그것이 저를 제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더 서면 제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 만약 똑같이 바라본다면 목사님이 저런 육체를 가지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신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목표를 못 바라보기 때문에 겨우 앉아있고 또 겨우 붙들다가 또 듣는 것 같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같이 이방왕이라도 쓰시고다 마음먹으시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방왕 고레스를 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도 믿지 않은 고레스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성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감춰놨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고레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소원을 두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축복이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놓으시고 또 상은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지금은 작정기도 시간입니다. 목표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들여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무튼 언제 이루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갖지 않으면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모든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시기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일로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밖에 안 보는 사람은 이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동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눈이 거기 가 있다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서 있다면 이 역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눈을 뜨면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나이다. 히스기야가 어저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낼 자가, 건져낼 다른 신이 있겠느냐? 그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왕국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스 왕 같은 사람은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예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야 살 것 같거든. 하나님 그 아수르에게 얼마나 경고하십니까? 안 들어요. 계속 아수르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는 힘이 없지만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립에게 굴복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저 18만 5천 명을 당할 수 없고 저 강력한 사내립을 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군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히스기야가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집해도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그 강력한 산입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귀를 닫자, 그러십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사 대신 싸워주십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진멸당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사내립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의 손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내립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낼 신이 있겠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요. 그 일하시는 방법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저 무리예요. 무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저들이 상하고 찢긴 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 뜨거운 사막 볕에 이리떼들이 들끓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광야에 이리 한마디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늑대에게 물릴 것입니다. 찢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보면 여러분, 주님의 가슴처럼 심장이 끓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옛날 사람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23, 4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23, 4년이 돼도 못 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방황이 보통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다 파산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부간에는 맨날 싸우는데 온 동네가 알도록 싸우고, 그런데 자기 신분도 드러낼 수 없는 숨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문을 닫고 요만큼도 열지 않아요. 이렇게 문틈으로 보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닫아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때 23, 4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제가 예수 믿고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이 안 비치면 옆에 사람들이,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몇 동 몇 호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찾아가 주십시오. 바로 그 밑에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맨날 저 집에서 싸우면, 그러면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 문을 열고, 문을 연 게 아니라 놓고 하고 두드리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아마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서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는 맨날 새벽기도 데리고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그 집에 또다시 가서 다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 받고, 그래서 남편과 온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을 떠났었는데 몇 년 그렇게 하다가 홍콩 떠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교회 가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못 나간 채로 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또 찾아오고 수소문해서 또 찾아오고 이제는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자기는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다고. 그 사람 고백은 맨날 지금은 그 사람한테는 전도사 시절도 본 적이 없고 목사 시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맨날 원배 엄마, 원배 엄마. 나 원배 엄마가 아니면 나를 다시 잡아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나 잡아달라고 왔다고. 그러고 왔더라고. 여러분, 이런 영혼이 오늘도 즐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도무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 건축하려 합니까? 이 마음 받아야 돼요. 이 마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사람만 아니라 어저께도 대학동상도 전화 오고 계속 옛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20몇 년 전 사람들이 저를 잊지를 못해 지금까지. 이제까지 신앙생활 계속하는 사람도 어디 가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뭘 주셨냐면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 무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도 못 견디겠어요. 그런 상태를 보면 못 견디겠어요. 왜? 저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 저 자리에서 나올 것이 나는 확신이 가니까. 저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 지금 저 자리가 완전한 해방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안식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까? 기도하다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심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제가 예수 믿고 2년 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바로 그 멤버였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제가 전도한 5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 뭘 알아요? 예수 믿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 같이 통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모르는 건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심장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순종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제 몸을 치셨어요. 놀래가지고 병원에 달려가고 아무리 약을 먹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의 5명을 데리고 이게 성경을 같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싹 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선한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 날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남을 가르치죠.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으로 가르치면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작했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이거 치유 사역.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서 붙잡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치며 전도하며 고치는 거 이건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항상 같이 붙여 다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디옥 사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이것이 담기기 바랍니다. 저와 똑같이 주님이 제 가슴에 이것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 일을 다 해. 아이고 목사님 꿈도 꾸시네. 꿈만 꾸고 계시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큰데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같은 가슴을 품고 갈 사람이 같은 가슴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하면 조금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 알아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저하고 동일한 심장된 사람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도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옛날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20몇 년 전에 그렇게 복음 받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20몇 년 전에 저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쫙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속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무슨 물질 사랑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주님의 심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을 채우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확장하기 원하시고 주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일,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쭉 칠판에 넣고 배운 걸 그대로 외워가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내어드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주님은 이 일을 오늘도 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전도를 하고 싶으신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가슴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내 몸 하나 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신학 지식 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난 알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 곁에 있고 그분이 뭐라고 명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들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 병든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저 연약한 자들, 여러분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어가는 영의 병든 자들. 옛날에는 사단이 육체를 더 많이 쳤지만 지금은요 사단이 인간의 내면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병든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이런 일을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역사가 그쳤기 때문에 일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어드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딴 얘기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본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고 이거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내 짐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짐지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이거 구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거 벌려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지만 난 내 믿음이 작아서 요만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우리 안디옥 비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설명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안디옥의 비전인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부터 이루어가야 할 그런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네 가지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 없어서 고민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 대신에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원을 꾸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면 모든 게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내가 전기를 연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도배하는 거 연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칠하는 거 연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벽돌 쌓는 거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내 디자인을 연구하겠습니다. 건축하는 일만 해도 여러분 돈 말고도 필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뭔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라도 쌓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몸을 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있습니까? 그 심장이 없으면 여러분 짐일 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못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랬을 거예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웬 없던 갑자기 탈북자요. 왜 북한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4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모양도 없을 때부터 북한 선교 계속 지원하며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주성 씨, 박일영 씨가 처음 믿을 때 제가 이분들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은 북한이구나. 그게 몇 년인 줄 압니까? 97년도였어요. 지금 9년 된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이 북한의 꿈을 가지리라 아무도 생각 안 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안에 탐욕이 들어있습니까? 찢으세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습니까? 찢으세요.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합니까? 찢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나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가지신 그 심장을 내게 부어주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없는 것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으면 주셔서라도 하시고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오병이어를 내놓은 소년이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어주지 없는 건 내어주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밖에 없었는데 오병이어 전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이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